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 8장에 도달을 했습니다. 분필을 치워버렸네. 여기 있구나.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로마서에서 말하는 걸 따라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내주다. 성령이 내 안에 거시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내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진행을 해오는 중에 객관적으로 좀 한번 볼까요? 자, 1장에서는 뭘 말했습니까? 이방인의 죄, 불신자의 죄를 말했죠. 불신자의 죄가 뭐죠? 불신자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시인하지 않는 불경건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순종이죠. 당연히 불순종은 그의 모든 삶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선이 됐든 악이 됐든 모든 삶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죄 원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러면은 아담이 창세기 3장 6절에 불순종한 죄를 범했죠. 우리도 무슨 죄로 말하면서 그와 같은 죄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5장 12절에서 그렇게 지금 정의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장에 가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 너희가 죄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같은 죄를 범하는 너희 유대인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유대인들도 뭐예요? 유대인들도 불순종이에요. 불경건. 자, 유대인들의 불경건은 뭐죠? 유대인들의 불경건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곧 이 판단이 뭡니까? 이 판단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심판의 권을 침해한 거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이거죠. 김장로 있잖아, 고장로 있잖아, 그 장로 있잖아 그러면서 김 목사님 어쩌고 우리 얘기 많이 하죠. 쉽게 하죠. 그게 이 죄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뭡니까? 있잖아, 다른 교회는 다 복음 없어, 복음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대단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아주 길게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죄인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유대인의 죄였어요. 자, 그러고 이제 3장에서 1절에서 19절까지 볼까요? 19절까지 봅시다. 여기서는 뭘 전합니까?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자, 3장 20절에서 4장 마지막까지 4장까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이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겨주는 겁니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여겨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여겨주는 것. 이신칭의죠. 자,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믿어야만 되는 것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믿음이라는 자기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많은 의견이 분분하게 갈릴 수 있는데, 실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앞서서 있었고 믿을 힘을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도 또 네가 안 믿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있죠. 자, 그러고 이제 5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뭘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애들이 집에 가기를 즐거워해. 부모님이 좋거든. 애들이 집에 가기 싫어해. 부모님이 싫거든. 교회 가기를 즐거워해. 하나님이 좋거든. 교회 가기 힘들어. 하나님이 안 좋거든. 내가 어쩔 수 없이 섬겨주고 있는 거야 지금. 저거 그냥 채워버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뭔가가 매여가지고 육신적인 동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영광이 뭡니까? 그게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이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사망에서 살리시고 했어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그럼 부활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그래서 복음은 부활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소망하죠. 근데 부활보다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돼. 이게 훨씬 좋죠. 그건 점쟁이도 가면 가르쳐줘요. 예, 실제로 되고. 어려서 동네에서 보면은요, 막 아파요. 그럼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동쪽 벽에 못 박았구만, 그거 빼! 빼면 바로 나서요. 교회도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오는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오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안 와도 그리 아니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이게 있거든요. 본론 부활이 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부활에 참여할 영광을 가지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 하자? 죄의 종노라자 하지 말자.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겁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6장에서는 13절을 보면 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6장 전체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뭡니까? 이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는 이제는 뭐하고 싸워라? 죄와 싸워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의 삶으로 죄와 싸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못 이길 때도 있어요. 질 때도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포기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게 구원의 조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부부의 의무를 다하는 게 잘못됐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노력이 틀렸어요? 아니죠. 당연히 부부의 노력을 다 해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율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삶을 살자라는 것이 예수를 믿고도 그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복음이 전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어디고도 없어요. 도아디라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가 그러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죽인다잉 그랬어요. 실제로. 예. 7장에서는 뭘 말합니까? 자,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율법을 뭐라고 정합니까? 자,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된다고? 더욱더 복음을 보게 된다. 예.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기 때문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므로 더욱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표현한 게 뭡니까? 7장 13절이죠.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죄와 싸우고 거룩을 향해 살기를 원하나 또 율법의 기준으로 비춰보니까 또 죄 가운데 들어오는 걸 봐요. 그래서 뭘 또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붙드는.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것은요,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니까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미워하는 자는 이미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이성을 품고 갈게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이미 가늠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은 죄가 뭔지를 알죠. 그래서 죄로 심히 죄되게 합니다. 절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보게 하는 거죠. 그럼 뭘 붙드는 겁니까?
복음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8장에 보니까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율법을 예수를 믿고 더 알고 알면 할수록 더욱더 죄가 우리 안에 창궐하는 걸 본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게 8장의 주제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주. 예, 내주라고 표현했죠.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의 성령의 법, 같은 말입니다. 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9절에서 11절입니다. 9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8장의 주제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이 함께하는 자, 성령이 그 안에 거하는 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죄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를 또 버리고. 그리고 율법의 기준으로 비춰서 율법이 우리가 뭡니까? 흠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 이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막 막연하게 예수 믿고 땡 안 그러면 괜찮아, 다 모르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법대로,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의 지배에 더 이상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빠질 때가 있죠. 율법의 기준으로 붙이니까 완전히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곧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 계심으로요. 네. 나중에 그 얘기 또 나오니까 그때가 설명을 다시 할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지옥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지옥에. 이는 왜냐하면 가르라는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비코우스라는 그런 때문입니다. 이유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의 내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막 기도하면은 성령이 안에 들어옵니까? 방언받을 그렇게 하죠.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막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기도가 귀신 들립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예. 막 방언하는데 혀가 이렇게 나와요. 혀가 이렇게 나와. 사람 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요. 얼얼얼얼얼 진짜로. 이제는 막 방언하고 그럴 때 사람 혀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고, 목매달아 죽은 사람 빼놓고는. 근데 나온다니까요. 그거 사람 보고 있어봐요. 귀신이지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막 성령이 임했다 그래요. 막 성령 받으면 기절해요. 접신했다고 그래요. 그건 귀신 들린 거지.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막 찾아봐. 이러고. 물론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막 쓰러져 있고 막 발로 받고 있고 막 넘어지고 있고 막 발로 넘어져 막 이러고 있고요. 진짜 많이 나온다니까 유튜브 보면은요. 초대교회 어느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그런 장면이 단 하나가 없어요. 서신서 어디를 봐도 그런 장면이 단 하나가 없어요. 오히려 다 온전케 됐어요. 온전케 되어서 앉아있더라,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들이 놀라더라. 그렇게 되지 쓰러지더라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냐면요,
이 소망으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잡아야겠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 많이 모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헌금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한번 체험하고 나면 시원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건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성령의 내조, 그건 뭐로 되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는 처음부터 봐야 돼요. 자, 창세기를 가봐야 돼요. 창세기 25장 23절입니까? 두 민족이 네 안에서 싸우는도다. 누가 싸웁니까? 야곱과 에서가 싸웁니다, 지금. 그렇죠? 아니, 결혼한 지 20만 년 만에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거나. 얘들이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나눠버렸어, 이미.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 나눠졌어.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그애들이 뱃속에서 뭐 했냐고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엄마 이뜻하게 한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니까요. 맞죠? 우리 김재희 청년이 아이를 갖고 입덧을 오래 하는 건데요. 끝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뭐죠? 선택. 무슨 선택이요? 주권적인 선택. 그래서 9장에 가면은 그게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9장 11절에 자, 하나님 11절에 뭐라고 말했죠? 한 장만 넘기면 읽어볼까요? 이렇게 봅니다. 다 읽진 않고요. 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주권. 정말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어느 날 내가 깨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 놓으셨더라니까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정리를 하십니까? 3장 13절에서 원하는 또 산에 오르사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무리가 쫙 수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만 부른 거예요. 12명만. 원하는 자요. 자,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도행전 13장이죠. 43절에 4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자들을 거역하고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그래서 로마서 9장 전체는 뭘 말합니까? 9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말합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뭐죠? 예화가? 그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니까 진흙을 가지고 한 덩이는 청자를 만들고 한 덩이는 개밥그릇 만들고 그럼 개밥그릇이 어이 토기장이 너 왜 날 이렇게 만들어 다시 바꿔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걸 설명을 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시는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우리의 행위로 안 그러면은 율법 준수를 못해요. 안 된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거든요. 우리도 알거니와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불러서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다?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 없다. 에베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믿는 은혜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 은혜로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 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완료입니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미 과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거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확정적으로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내용이 쭉 연결이 돼서 뭐라고 결론 냅니까?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심으로 성령을 주사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셨느니라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을 볼까요? 이제 볼 수 있는 데까지 전체로 아마 11절까지는 보면은 딱 얘기가 맞습니다. 3절에 볼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없죠. 왜요? 7장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사는 것인데 왜 내가 죄를 범하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를 본 결과예요. 물론 어떤 이들은 그것을 불신자적인 사도 바울이라고 얘기하는데 불신자적인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이런 고민한 적이 없어요. 왜요? 자기는 항상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율법이 열심히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죄를 내가 이길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래서 뭘 잡는다고요? 죄가 죄되게 함으로 복음을 잡는 것이잖아요. 그거예요 이제. 그래서 율법은 연약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이 분명히 선해. 하나님이 내실 것이 되면 맞아. 근데 육신이 그걸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못 이루어요.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은 죄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아주 선한 도구입니다. 죄를 알게는 하는데 죄에서 벗어나게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죄를 짓지 않게는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지은 죄를 해결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모양이 죄가 있다라는 거다면 성육신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뭡니까 일본에서 문제됐던 총리 그렇게 사건 관련됐던 통일교 예수는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예.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는 표현이지 그분이 죄 있다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야. 자, 모든 육신은 다 죄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했다.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죄값입니다. 죄값. 죄값이 뭡니까? 죄값은 생명이죠. 사망이니까. 당연히 생명이라는 사실이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른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따른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선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걸 죄를 깨닫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회개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행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다 버려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버려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영원토록 남아있어요. 죽을 때까지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말하면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악한 습관 같은 것들이 바로 끝나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끝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돌아서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한테 술 먹지 말라게 해봐요. 그 좋은 걸 그걸 왜 안 먹냐고. 그죠?
예. 근데요, 믿는 사람한테요, 말해봐요. 그러면 고민하고 갈등한다니까는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아무 데나 편안하게 담배를 피워요. 믿는 사람도 어디로 가요? 저리 가서 숨어서 피우자. 예, 알아. 안 내는 거. 근데 못 이기겠거든.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면 말면 할 수 없는 그것이거든. 그래도 그가 뭘 붙드는 거예요? 예, 은혜는 받았어. 예.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도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무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차이는 있었는데 죄를 떠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합니까? 새 삶을 삽니다. 그 새 삶을 사는 거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예배라니까요. 아니,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일요일마다 어떻게 교회를 가? 숨 막혀.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혀. 그러고 1년 365일 인생이 쫙 계획을 세워놓고 하루하루 탁탁탁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 그날 그 계획을 빼라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게.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는요, 예, 교회 가는 게 당연한 거야. 고민할 것도 없어. 차이가 나는 거야. 삶의 이유, 목적, 방법 다 달라져 버려. 뭐 사람이 사연에 따라 차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번에 다 바뀌었어요. 한 번에. 새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영을 따라. 그 영을 따라. 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 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거 잘 조심해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율법의 요구는요, 속죄예요. 죄값을 지불하라는 거.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우리가 자, 새 삶을 사는 이런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데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 제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서 뭐가 받은 거예요? 이신칭의를 받음으로 율법의 요구,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내가 지불했어요? 안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불했어요? 그리스도가 지불한 게 내가 지불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예수 믿었으니까 다 지켜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도 안 돼요. 공차할 때 자주 안 돼요. 오늘도요. 이제 그 축구 교실에 있는 애들이요. 목사님 시합 한번 하시죠 그러더라고요. 우리 팀 에이스가 그리러 갔어요. 딱 에이스가 딱 가더니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이제 우리한테 안 될 걸요. 금세 이제 우리한테 안 될 거라고 그래. 지가 그 축구 교실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여전히 져. 계속 지고 많이 지고 그래. 열받을 거야 앞으로. 오늘 처음으로 시합을 했거든요. 뒤지게 졌어요. 근데 우리 골로 사람이 없고 에이스가 가불어 갖고. 근데 자살골이 몇 개 나왔냐? 4개나 나왔어. 차라리 누가 넣는 게 낫지. 자기 팬이 자살골 넣는 거 얼마나 열받아. 그쵸? 자살골 4개 나왔다니까. 그럼 자살골 누가 다 만들어내죠? 다 제가 만들어내죠. 그쪽 코치는 저하고 수준이 한참 안 돼요. 실은 누구 차이예요? 실은 코치 차이야. 저는요 늘렁늘렁 다니면서 애들 다 제끼고 다니고 나서 살 주는데 우리 편 줘도 못 넣습니다. 근데 그쪽 편에서 넣어줍니다. 하는 말이 이쪽은 어른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른 한 분은요 못 움직여요 거의 잘. 그럼 한 명 골대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그러면 둘이밖에 없는데 그것도 중3에 하나 있는데 뭐 비슷하지 그 정도면. 그런데 이제 애들한테 제가 얘기를 해요. 절대 내가 공을 오른쪽으로 몰고 간다고 왼쪽으로 가지 마라. 오른쪽에 있는 놈은 오른쪽에 그대로 있고 왼쪽에 있는 놈은 그대로 왼쪽에 있어야 돼. 가면 안 돼. 그건 제가 날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날마다 안 되는 얘기죠. 날마다 하는 거니까요. 오늘 또 제가 오른쪽으로 공을 보느라 전부 다 네 놈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다 가는 거 있죠. 패스 하나 붙이고 있으면 세 놈이 덤비는데 거기서 공을 보고는 야 빨리 오른쪽으로 안 와? 그래도 안 와. 내 놈 다 거기서 해서 오른쪽으로 오라고 그때까지 안 줄 거야. 내 놈이 막 덕달같이 덤비는데 됩니까? 안 되지. 저거들이 덤벼봤자지 뭐 애들인데 어른들이면 모를까. 얼마나 제가 애들한테 빨리 오라고 했겠어요. 그때 그럼 제가 웃는 얼굴 얘들아 빨리 오른쪽으로 와 이렇게 했겠어요? 안 그랬죠? 안 된다니까. 율법의 요구 죄값을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 이미 그렇게 지불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영원히 됐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 될 것이고
그 사실을 4절에서 3절에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하나님 믿기 전과 하나님 믿은 후에는 분명히 다르죠?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너 죽고 너 없으면 못 살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왼수 같은 너 때문에 못 살아로 변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육신에 내가 보기에 이놈이 멋있었거든. 그냥 결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 텐션하고 결혼 후에 텐션이 같아야 틀려요. 다르잖아요. 당신 왜 변했어? 원래 그런 놈이야. 맞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그 생각을 해서 그대로 안 맞아. 그래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안 맞으니까 싸우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어린 아이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한다니까. 부모님들이 고생한 게 이들이 고생이요. 어떤 놈이요, 지난주에 광주로 올라갔어요. 무슨 사명을 받고 올라갔는지 참 슬픈 일이요. 가서 아빠를 잘 감시하고 있다가 아빠가 애들을 때리걸랑 그걸 증거를 확보해서 엄마한테 보내라. 그게 지금 사람이 할 일입니까? 근데요, 애가 교회 온다고 그랬거든요. 못 왔어.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 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절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절에 갔어요. 절에 가서 못 온 거야. 뭘 따르니까요? 육신을 따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 감시하러 애를 보내냐고. 아빠랑 잘 살고 있어. 엄마가 좀 형편이 준비되면은 아빠랑 잘 해가지고 너를 기다려서 엄마랑 같이 살게 해줄게. 이리 말하고 보내도 모자랄 판에. 참 지혜 없죠. 그럼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우리는 앞으로는 원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이리 했을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렇죠? 영의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분명히 맞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불신앙과 불경건, 이건 뭡니까? 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적입니다. 전 세계에서 2022년 10월 오늘이 20일인가요? 21일인가요? 21일 안 쓰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단 한 나라도 없죠? 원시 부족 같이 사는 사람들은 몇 명 빼놓고는. 그럼 그 2022년 10월 21일은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중심으로 세워서 오늘 이렇게 된 거죠. 다 알아요. 그러죠? 그래서 12월 때 되면 전부 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경건, 의지적이요. 다 알고 있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23절에 모르는 놈 없다. 그래서 진노를 임하 받게 될 것이라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에게 복종하지 않을 뿐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할 수 없습니까? 그의 아비가 마귀거든요. 마귀 이름이 뭡니까?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할 수도 없느니라. 8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자, 1절, 2절을 여기에서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는 겁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겠죠? 그렇죠? 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7영 곧 하나님의 영이라고 몫을 받고 있잖아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랬어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영 그랬습니다. 자, 그 밑에 줄을 볼까요, 이제? 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구원받은 자의 확신은 그 사람의 사람됨과 그 사람의 거룩함과 그 사람의 열심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하는 것이라는 것을 9절이 확실했습니다. 10절 또 얘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어요. 이번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하나로 폈어요. 이렇게. 그렇죠. 너희 안에 것이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다. 몸이 죽었다? 육신에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히브리서 9장 27절.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죽었으나 뭐합니까?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미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미 구원을 받았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요한복음 5장 24절 소석이 바뀌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냐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소속이 바뀐 겁니다. 이런 것을 불신자식으로 표현하면 4조 8조 운명에서 완전 해방,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점집에 가도 점이 안 나와. 근데 점이 나왔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든지 점쟁이가 가짜든지. 아마 근데 점쟁이가 가짜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 99.9% 정도. 그렇죠. 예. 요즘은 뭐 많이 이제 못 만납니다만 우리 성호에 살던 김보살께서 들어오시더라고. 아이 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요? 아이 얼굴과 몸에다 김보살하고 써놨잖아. 써져 있어요 얼굴에. 예. 연예인들도 보면 나 귀신 들리사라 써져 있어요 얼굴에가. 나 귀신 들리사라고 써져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걱정되는 사람들 참 많죠. 예. 그 중에 우리 이제 교회 다니시는 김수미 씨도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해결 안 됐는데 해결됐다고 그러니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렇게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렇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못을 박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러면 살린 건 누구죠?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을 부활시키는데 성령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가 살리신 이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무엇이리라 살리시리라. 결국은 이제 부활까지 보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얘기를 결론을 내립니다.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 것이? 선택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다. 이 확신에 분명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확신에 섰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신앙생활의 조건으로 내고 그 목표로 삼습니다. 근데 그건 조금 맞긴 하지만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라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것은 보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보증된 거예요. 근데 왜 문제가 있어요? 이유가 있죠. 뭐 하라고요? 죄에서 떠나라고. 왜 안 채워져요? 이유가 있죠. 필요하니까. 안 채워주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에 매여있지 마라. 디모데전서 6장 뭐라고 그랬어요? 몇 절입니까?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 8절인가요? 7절인가요? 그렇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놨잖아요. 그럼 할 일이 없네 이제.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걸 가르쳐서 예배자. 하나님을 항상 영화롭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전도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1번 중심 전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매일 축구 현장을 갖는 이유가 거기에서 이것 때문에 가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 요즘 이제 4학년들은 아주 친해졌어요. 그래 이놈들은요 나하고 상대편 되면 너무 즐거워해요. 왜 즐거워하느냐? 내가 분명히 목사님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한 번씩 뭐 하는 거예요? 중요한 때 얘들한테 걸려주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공을 이제 걸려주고 나서 쫓아다닙니다. 왜 내 공을 뺏어가냐? 왜 내 공을 막냐? 이 나쁜 놈아. 그게 얼마나 그러면 걔는 그게 뿌듯한지 몰라. 내가 목사님을 막다니. 형들도 못 막았는데 나는 막았네. 아주 그냥 하늘로 날아가 기분이 그냥. 저는 일부러 날려주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보게 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의 아이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깊은 무의식 가운데 뿌리 박히게 하기 위한 노력인 거죠. 분명히 그러는 것이요. 오늘 또 어떤 놈 왔어요? 야, 누구 학교 왔더냐? 아, 오늘은 둘 다 왔대요. 왔어. 근데 한 놈은 늦게 왔어요. 너는 갔냐? 예, 저는 갔습니다. 그러더니 명 나와도 주고 오더니 목사님 이거 드세요. 제가 샀는데요. 제 돈 주고 샀는데 제가 안 먹을, 내 돈 내 사는데 안 먹으려고. 얼마짜리인데? 3,000 얼마 줬어요. 야, 나는 1,000원짜리 제일 맛있던지. 그래서 또 하나 더 먹고. 물론 아이들의 삶은 뭐 지금은 아주 그냥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혀 모든 교복 규칙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하라는 건 하나도 안 하고. 그러지만은 그런 때도 있죠, 인생에서. 그런 때 누가 옆에 함께 있어주면 돼요. 조용히 그냥 말없이 옆에 시켜가지고 한 가지만 시킵니다. 야, 졸업은 하자. 나중에 검정고시는 영원히 뭐 통과할 수 없잖아. 네 실력 갖고 안 되니까 졸업하게 그냥 학교 다녀라. 그러면서 틈만 나면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전도. 뭐 하는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거지만은 선교. 언제나 가슴에 탁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섬김.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힘쓸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나는 섬기는 데서 사람은 왜 안 한대 이런 그 불신자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남이 안 하면 내가 하고 남이 해도 내가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은요 12절부터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성령의 보증으로 된 자가,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열매가 어떤 것들인가 하나씩 보면서 28절 30절까지는 이 성령의 보증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 그것을 찬양하는 찬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30절까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으니까 각오들 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망 가운데에서 건지시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이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사 그 예수를 고백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믿음의 든든히 세워짐으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새로운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